샬롬 11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이순의 김다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수르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일본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살생과 약탈과 유린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아수르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잘 안 갈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고 또 원망스러웠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상식을 벗어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도 그렇죠. 주실 때는 언제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분명 율법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호세아에게는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가끔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내가 만약 요나라도 순종이 쉽진 않았겠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과 호세아였다면 너무나 당혹스럽고 야속하고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진짜 꼭 그래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결국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 하나님이 물러나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감히 함부로 해석하고 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죄가 있고 지금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악을 자랑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수르에 있었겠지만 아수르에는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고 마음이 상해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했던 요나는 동쪽으로 옮겨가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던 그 박넝쿨을 몽땅 벌레 먹게 하시니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요나를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보내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곳에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벌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이들과 노약자들, 선량한 시민들이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인간의 악과 상관이 없는 가축들도 심히 많이 있었다 하십니다. 그들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아 진정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요나를 직접 그곳으로 보내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사랑하는 이삭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염려와 아쉬움이 늘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눈물로 모리아 산 위에 섰을 때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빼들었을 때 그 극적인 순간에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사 이삭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거든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평생을 지키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신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진짜 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선지자라 해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호세아는 그렇다 쳐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무슨 죄지? 자기들이 선택한 인생이 아닌데 이 저주의 뜻을 가진 이름을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의 억울함, 엄마의 잦은 바람과 아버지의 고통과 이러한 가정의 분란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삶은 대체 누가 보상해 주는 거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없고 또 이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이런저런 애를 쓰셨는지가 잘 느껴지는데요. 매를 들고서 너 진짜 이러면 혼난다 이렇게 훈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벌인 부모로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그 벌을 내리기로 결단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돌이킬까?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도 마음 아픈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음란한 여인 고멜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들의 반복되는 죄, 하지만 그들을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호세아에는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고멜을 통해 똑같이 경험했던 호세아였기에 그 누구보다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이유도 어쩌면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보살펴줄 참 목자가 없어서 헤매이는 양떼들을 보면서 눈물을 쏟으시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으며 자신들의 안위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그 삭군들을 바라보면서 그 분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또한 한두 날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을 치는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이유와 뜻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남들은 절대 알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낮아짐의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살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만큼 보이니까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힘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나의 삶이 선용되는 그 감사가 경험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용하십니다. 호세아가 걸었던 눈물의 길에 함께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감히 그 어떤 말로도 함부로 위로할 수 없겠지만, 그 길에서 그 누구도 얻지 못하는 힘으로 또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구원하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셨던 주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리 알았으면 참 순종하기 힘들었을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도 눈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 나는 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성도님들의 인생을 맡기오니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아름답게 쓰이는 그날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감사 사연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다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젊은 3-2순의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감사 사연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더위는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추위는 아무리 껴입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깥 생명들이 떠오릅니다. 1m 목줄에 묶여 온몸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개들,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 태어나 음식을 뒤져야 하는 고양이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겠지요. 환경이 바뀌어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 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이토록 관심이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먼저 사람을 돌봐야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말로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고 지구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다른 생명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이 최우선이니 너희들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의 식단에 필요 이상의 육식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도축 방식은 어떠한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 위험한 들개가 생기고 밥이 없어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가 생기는지, 어쩌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그들의 터전을 빼앗은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겨울 회사 야외 창고를 들락날락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난방조차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칼바람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연약한 생명들이 있음을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었던 것처럼요. 오늘 나눔을 통해 한겨울 따뜻한 집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시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다영 집사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말도 못하는 나약한 생명들, 그들의 신음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이 다영 집사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픈 이들, 우리의 마음이 유독 흘러가는 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곁으로 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위로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